자, 지난 금요 예배 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은혜의 복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런 초점으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주 기초로 왜 은혜의 복음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죠. 로마서에는요, 뭐를 알 수 있냐면,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끝났을 때 복음은 이거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또 뭐라냐면 구원이 이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아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제가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만 딱딱딱 엑기스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아마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복음 그러면은 진짜 그때 고유명사처럼 우리나라가 되어 있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아는 분들 있으면 한번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부분이. 저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보셔서 제가 오늘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죠? 제목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그럼 은혜의 복음은 뭔지 한번 볼게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다음 걸로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이 로마서 1장 16절은 다 외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속 볼 거예요.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뭐라고 제가 그랬죠.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 복음, 믿음, 구원. 예. 그래서 대표 말씀이 1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미리 밝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은혜의 복음, 복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면서 지금 로마서 1장 16절 안에 복음이란 말이 2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어야만 해요. 기쁜 소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옥불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화를 다 타버려 죽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지금 천국을 빨리 선택하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난 복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방금 전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뻐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기쁨. 물론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 지옥불에 타서 죽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협박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협박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너 가면 정신 안 차려? 그러다 지옥 가.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싹 다 지옥이다. 이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옥을 막 조명해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꼭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자, 봅시다. 복음은 뭔지.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가스펠. 그리고 뭐라고 써요?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헬라어로는 뭐예요? 유안겔리온.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한번 빨간 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 예,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기쁜 소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주는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일 때 한 번. 근데 여러분 이게 유안겔리온이라는 게 헬라어잖아요. 이 단어를 그 헬라인들이 자주 썼을까요? 거의 써진 일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오직 복음에만 거의 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좋은 소식,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요 어쩌다 평생에 한번 사용될까 말까 한데 우리는 한번 사용되지요. 어떻게요? 복음을 들을 때. 근데 저는 복음을 들었을 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뭐 옆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 뭐 그 정도? 종교가 기독교 됐다 뭐 이 정도?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있었어요. 야, 죄지면 난 오늘부로 지옥이다 막 이런 생각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냐? 말씀 로마서 1장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길 때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어하고 서술어만 찾으면 돼요. 자, 이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정해줘요. 복음은 말이지 하고 지금 정의를 내려줍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곧 굿뉴스입니다. 유한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지저스지만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렇죠?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강림하신 이 모든 과정, 이게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모든 과정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쁜 소식.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랍고 좋은 소식이 바로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놨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복음을 다 받아들이셨나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죠. 무슨 혜택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그렇죠. 속량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속량 사역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속량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없다.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셨죠. 그런데 그때 죄만 여러분 제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도 인류의 죄죠.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제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그 안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혜택으로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혜택은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 죄사함까지만 가버리면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 그 죽은 건 알아. 역사에 있으니까. 죽었다는 그 죄인으로 죽었잖아. 근데 뭐 부활한 건 난 그건 못 믿겠다.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믿고 뭐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까지 믿어야죠.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으시죠? 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먼저 누구의 자녀가 돼요? 예, 그 순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뭐가 주어지냐면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갑자기 이제 그 죄가 도말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의가 주어집니다. 의.
여러분 저는 의가 뭐지? 늘 뭐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의인이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한동안 고민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말씀 안에서 들어보니까 이 의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이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하나님 앞에 눌려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책감 갖고 올 필요 없다. 그런 걸로 너가 나 앞에 못 나올 일은 전혀 없다. 너는 나의 의다. 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버리셨죠.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그럼 예수님이 받을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겠죠.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는데 창조주의 유업은 어떤 걸까요? 그거를 예수님 혼자 다 먹으셔도 상관없는데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반은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공동명의.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활을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을 유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공동상속자로 지어지면서 이제 새 명칭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특권.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가 하나님은요, 창세기 때 한 번 창조하고 이후로 창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일한 재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재창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창조는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근데 그 마지막이 내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됐거든요. 특권을 누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노력이 1이라도 들어갔으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 누가요? 하나님이 거저 이뤄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자,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금요 예배 때 많이 읽었었죠.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안 나왔으니까 짧게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게 뭐라고 이제 기억나세요? 소울, 혼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끼워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주님 앞에 일할 거 이런 개념도 있지만 뭐라고요? 이 소울이란 뜻이 그냥 어떤 좋은 의미의 소울이 아니라 뭐였다고 그랬죠? 미움, 뭐 어떤 시기라든지 뭐 애정, 갈망, 뭐 어떤 나쁜 의미로에 나오는 혼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 감정, 그래서 다른 말로 옛사람, 옛자를 지금 나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생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 뭐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 옛자, 옛 감정들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옛사람은 다 끝나버렸고 나의 달려갈 이 경주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경지만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래야 이 경주를 맞출 수 있어. 옛것 붙잡고 있으면 못 가.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안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뭐였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예, 증거하고 증언하는 게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 일이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면 됩니다.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은혜. 그 은혜가요.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본 적도 없고 인간한테 누군가는 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신해서 누가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이 복음을 취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은 말인가요? 은혜로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취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저는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내 의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뭔가를 믿음을 발휘해야지만이 응답이 주어진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거기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내 의가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무엇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은혜를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어떤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요. 모든. 그러니까 믿으면은 어떤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데 그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곧 나에게 어떤 것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 예수님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딱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노력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고 구원은 은혜야 하지만 아직 크리스찬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자, 끝까지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나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어. 나 구원받으려고 나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틀렸어. 그래야죠. 너 그거 틀렸어. 정확하게 해줘요. 그거는 틀렸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은혜가 없지. 그러면서 난 믿음으로 난 구원 받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과 구원을 지금 분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구원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 아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구원은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절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평생 노력한 분들이에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허송세월 보낸 세월들이 많죠.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짚어드린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합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나니까 승리하시던가요? 어떻게 좀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난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겉으로 딱 보기에는 되게 믿음 있는 것 같고,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야, 그래. 아자. 승리 화이팅. 승리는 내 것일세. 화이팅. 이러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딱 집에 가는 순간부터 내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바로 생겨요. 바로 생기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야, 이건 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야. 계획을 세요. 계획을. 그래서 뭐 딱 이렇게 하고 루틴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또 실패하네. 또 실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와.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오늘 혈기 내는 바람에 다 쏟아버렸네. 내가 어저께까지 잘 유지했는데. 이러면서 다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기가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노력으로 결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내뱉는 말은 뭐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자주 확인하게 되죠. 아, 진짜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진짜 몰라. 될 대로 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자, 오늘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죠? 한 2, 3일 승리할 수 있어요. 일주일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1년 내내 지금까지 계속 쭉 승리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은요, 오늘 승리하지만 내일 반드시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아.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뭐 수도 없이 패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절망해요. 절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절망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안 되겠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내고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원리는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원리는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과 예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승리는 어떻게 얻는 건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것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승리자가 내 안에 오잖아요. 승리자이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승리를 내가 숟가락을 같이 얻는 거지, 내가 어떤 노력과 예씀과 어떤 그걸로 해서 승리를 내가 거머쥐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노력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실 거니까 편안하죠. 그분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너의 노력이다. 너의 열심이다. 너의 헌신이다.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승리자예요, 아니에요? 뭐 너무 쉬운 논리죠.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평생 승리하려고 우리 노력하고 살아요. 승리해야 돼, 승리해야 돼. 승리는 싸워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요. 그러면 이제 누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안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요, 가만히 내가 그걸 인정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인정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생명력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력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싫어도 누구 만나면 막 복음 전하고 싶어지고, 아우 저 사람 진짜 예수 알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막 성령님이 내 안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진짜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들을 주는 거예요. 아, 나 믿음 좋다 이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감동시키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을 누립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해서 나머지 예수님이 못한 거 여러분이 땜빵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자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뒤따라옵니다. 왜?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심과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폭 내 노력은 10이었는데 결과는 막 100으로 나오고, 나는 어떻게 기도도 이렇게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들이 막 주어지고, 막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막 지쳐서 낙심될 것 같아도 뭐 어디선가 모르는 막 새 힘이 공급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맛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으시고, 자,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 이번에는 그 복음 대신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게 읽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의 능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죠. 그거를 자주 얘기하세요. 이거 아주 기초지만 여기서부터 생명력이 나오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권세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요, 아버지가 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권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탄탄한 신앙이 가는 데서 아주 여기서 잘못 배워서 여러분 이 기초 부분에서 잘못 배워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잘못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할 게 없어요. 왜 복음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잘 알려드리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비유 얘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반띵해 갖고 나가가지고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떼어달라고 하면요, 죽여도 됩니다. 눈에 띄면 무조건 죽여도 돼요. 아버지가 맨날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그 아들이 죽을까봐. 동네 사람들한테 눈에 먼저 띄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았는데 유산을 갖고 가는 그거는 죽일 놈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런데 어쨌든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그런 목숨 걸고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써버렸네. 완전 탕자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이 난 거예요. 아휴,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도 아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 자격도 없어. 죽어라. 막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큰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아들. 우리는 이제 둘째 아들만 많이 조명을 하지만 큰아들은 어땠어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굉장히 성실했고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알아주기를 바랬고 계속 아버지가 알아주기를 노력하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잡아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탕자인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세상에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을 열라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 막 반지 껴주고 난리가 났네.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 일이야? 그때부터 이제 빈정상해갖고 얼굴 색이 싹 변한 거예요. 이제 큰아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하네.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하게 안 읽었어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야,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친구들 불러서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다 먹고 즐기지. 왜 안 했냐? 왜? 이게 내 거고 네 건데 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 더 봅시다.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읽어봅시다. 15장 20,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15장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예, 되게 착한 것 같죠? 아니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그래 너 종이다 이 새끼야 그랬으면 아멘 했을까요? 에이, 어쨌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탕자도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하려고 나가 성공해서 돌아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힘주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어떤 성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아버지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둘째 아들은 내가 이런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아버지는요, 탕자나 이 장남이나 어때요? 그들이 어떤 성취를 했냐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로 사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때문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한테 이런, 나는 자격이 없.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부모로서, 그래 이놈아, 너 이제부터 호적에서 오늘부터 파버릴란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히려 내가 잘못했고 이제 아들로서 한번 잘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더 기뻐하지. 그래 이제 네가 알았구나. 여러분, 영국에는 지금도 왕이 있죠. 찰스 3세가 있습니다. 아들도 있어요. 해리 왕자하고 윌리엄 왕자가 있는데, 해리 왕자는 잘생겼더만요 보니까. 근데 이 해리 왕자가 찰스 왕을 실망시킬 수 있죠. 아버지 상처도 줄 수도 있고요, 사고도 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해리가 찰스의 자녀가 아닌가요? 왕의 아들인 왕자가 아닐까요? 그 죄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왕의 자녀고 왕의 왕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하죠? 왜요? 그의 행동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는데도 안 변해요. 아무리 사고를 치고 여자를 수십 명을 만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어떤 성취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왕자는 영원한 왕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건데,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왕. 이 창조주 왕.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왕의 자녀. 이거는 여러분이 죄질한 얘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탕자처럼 살아도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 자, 여러분이 노력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나 대충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대충 해야겠다 이러면 그것도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봐봐,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진짜 어린 신앙. 그 어린 거야, 어린 거.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 때렸는데 우리 엄마가 가짜인 것 같아, 나 주워온 것 같아. 애기 때 그런 얘기 하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크면 그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로, 뭐 그동안 안심하셨겠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얻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 같아.
거기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아연이가 아무리 뭐 여기저기 수술하고 뭐 다 바꾼다고 해서 원종호 집사님 딸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얼굴로 바꾼다고? 절대 안 돼. DNA가 검사하면 99.9% 일치로 나오거든.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망나니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좀 뜯어고쳐 갖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확증을 해주네. 여러분, 내가 회개한 다음이 아니라고요. 아들을 둘째 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그 미워한 적도 없어. 사실은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무리 살인죄를 졌어도 그 아들은 아버지가 품었단 말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가 어떤 때였다고 잘 보세요. 언제였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회개 다 하고 나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직 죄인일 때에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받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성취나 노력이나 어떤 애씀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만 해서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정말 평안해야 되고 두려울 게 없어야죠.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생각 늘 해왔잖아요. 근데 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바른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내가 죄인일 때 가졌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똑같으세요. 한결같이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세요. 누가 변덕을 부려요? 우리가 그 손 놨다 잡았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내게도 응답 안 해주시나 봐, 막 요동을 하죠.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맞죠?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Never.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 우리는 변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어서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타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어떤 면은 더 신실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신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않는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까 탕자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여러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막 입 아프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기초를 다시 닦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서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 덩어리라서 그냥 나를요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그러면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겨. 난 믿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했던 말 중에 혹시 여러분 최근에 했던 걸로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이고 선택이고. 그렇죠? 그럼 믿음은요? 믿음도 역시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막 찌릿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감사는요? 감사도 선택입니다.
그 왜 그래요?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상처가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세요. 세상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확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돼요. 항상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 문제가 풀어지면 이게 아니라 그거하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구원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자,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이거 제가 새로운 피점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구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구원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소테리아 소조. 소테리아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으로 쓸 때 소테리아로 쓰고요. 동사형으로는 소조라고 해요. 뜻이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죄사함 등등등. 좋은 거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밑에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총체적인 구원. 이 총체적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염두에 있어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당연히 영생 얻는 거, 그거는 정말 아주 기본. 그거는 당연히 따놓은 거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랬어요. 선물 보따리.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소테리아 소조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겠죠. 이제 금방 끝나요. 조금만 집중하시다. 누가복음 8장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은 뭘까요? 소조죠. 소조라고 되어 있는데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이게 딸아 네 믿음이 너 천국 가게 됐다.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가 뭐예요? 여기서는 치유예요. 치유. 힐드. 영어로 힐드.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고쳤다. 그런 의미로 구원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단지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하나 더. 누가복음 8장 36절 한번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예, 여기서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보여요? 천국 가는 게 보여요? 그거 아닌 건 딱 문장 문맥상에서 알겠죠. 여기서는 뭐를 말할까요? 이 구원은 축사. 귀신 들린 거 쫓아낸 거 축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됨이 구원 안에 있는 거죠. 예, 축사로서. 자, 항상 우리 문맥을 보고 이 구원을 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는 조금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은 소조의 여기는 소테리아. 왜 명사형으로 구원이니까 소테리아로 쓰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생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영생을 내가 그러니까 나 천국 가려면 죽을 때까지 갈 때까지 가봐야 알아. 내가 가야지 가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 마지막에만 부인 안 하면 난 천국 가. 평생 구원을 못 누리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거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풀어버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끝까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면 안 돼. 그러려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거저 줬고요.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살다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살려놓은 거예요. 누리는 것 보고 사람들이 야, 저 무리들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래. 야, 저 무리들 속에 끼고 싶다. 저절로 와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잘 살아내면요. 나가서 안 끌어와도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자꾸만 영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로 착각을 하는 순간, 근데 이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수식어 때문에 그래. 뭐 있어요? 두렵고 떨려. 야, 천국 지옥 갈까봐 덜덜덜 떨어라. 두려워.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그냥 지옥불이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또 천국이 맞지, 영생이 뒤에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해 드릴게요. 히브라이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헬레니즘은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은 양대 산맥으로 그리스 쪽에 있는 그 어떤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인데, 이제 히브라이즘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깔려 있는 정신 세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 세계가 있잖아요. 뭐 어떤 한국 사람들 그럼 뭐가 떠올라요? 뭐 우리 공밤에는 뭐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한이 있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의 히브라이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본주의. 이게 헬레니즘하고 반대입니다. 신본주의고 신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자로부터 출발해서 인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유대교적 전통 속에 이 히브라이즘이 쫙 깔려 있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렵다, 떨리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쓰이면요 전혀 다른 단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렵다, 떨리다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제가 밥을 뭘까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선함에 대한 기대, 선한 것에 대한 기대. 상상도 못할 뜻이죠. 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게끔 노력해라. 지옥 떨어지지 않게. 이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근데요, 이거 몰라도, 히브라이즘 몰라도 이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어디예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그럼 누구한테 쓴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성도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뭘 또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또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히브라이즘 몰라도 이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이고 성도들이랑 알았다면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뭐하러 바울이 입 아프게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 아름다운 구원을, 이 선한 이 구원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 누려라,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형통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형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여러분이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형통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지금 계속 내려줍니까? 노력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를 오해해서 평생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런 죽을 죄인처럼,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구원, 선물 보따리 구원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선포합니다. 마지막 하나 예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930년도에 미국에 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경제 대공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뺏겼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1930년도에. 근데 텍사스에 농부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예인치라는 농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예인치라는 농부도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농장이 파산이 될 상황이어가지고 은행에서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30일 이내에 너 돈 갚지 못하면, 내지 못하면 은행에서 이 농장을 가져갈 거야.
가져가겠습니다라는 거 통보를 받은 거예요. 30일. 근데 이야기를 듣고 A인치는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석유회사 직원인데 우리가 이 지역을 조사하다가 당신 땅에 석유가 있는 걸로 좀 보여져서 이 땅을 좀 채굴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맡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예인치가 어차피 뭐 좀만 있으면 뭐 은행에서 이 땅 갖고 갈고 내 땅도 아닌데 마음대로 파시라고. 이제 그치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대로 파시라고. 그래서 바로 파기 시작했어요. 팠는데 그 파기 시작한 날 당일날 석유가 8만 드럼이 나왔습니다. 8만 드럼이. 이 H는 세상 말로 100만 장자가 이 사건을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땅 있어요? 한번 파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질문이에요. 이 H라는 사람은 언제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까? 진짜 수준이 높아. 단순하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요, 권사님. 석유를 발견할 때부터? 그러면요? 그렇지요. 내 땅을 가진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100만 장자였어요. 단 그 사람이 가난했던 이유는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설국이가 있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총체적인 구원, 선물 보따리, 종합 선물 세트 이 구원을 여러분 모르면요, 예인치 같은, 누가 와서 알려줬어요? 조혜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고 이옥수 목사님이 알려주고 있네. 할렐루야. 파주네 땅을 다. 자, 내가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총체적인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그 구원이 뭔지를 파헤쳐가지고 알아가지고 믿음으로 취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거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얘기하죠. 통장을 주고 카드를 줬고 비밀번호를 줬어요. 마음껏 찾았어. 이 통장은 바닥에 나지 않는 통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구원입니다, 그게. 근데 그 패스워드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다 풀려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문제에다가 첫 번째 할 때 이 문제가 왜 터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세요. 왜 일어났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왜 나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에게 총체적인 구원을 주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주님 믿습니다. 그 구원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